정길주 목사님께서도 미국 잘 다녀오셔서 아까 인사들 나누셨는데 혹시 늦게 오신 분은 나중에 또 인사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실 텐데 넉절본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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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계속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한 구원으로 끝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가 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6장을 할 때에도 또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배경으로 깔고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위기가 찾아왔구나 라고 느끼실 때가 보통 언제 있으십니까? 이거 큰일이다, 이거 위기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보통 언제 그런 위기를 느끼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저축해 놓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큰일이다. 또 몸에 아주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 찾아왔을 때 큰일이다. 또 중요하게 추진해 왔던 사업이 결정타를 맞이해서 아주 실패로 그냥 나락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보통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뭐가 터져 나오죠? 기도가 터져 나오죠. 과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기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문제는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위기를 위기로 볼 줄 모르는 무감각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일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무너진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잘 돼서 무너진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만나볼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그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고 우시야가 언급이 돼요. 우시야. 이 우시야 왕이 누군 줄 모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우시야 왕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하들 손에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도 없이 이 어린 16살 소년이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왕인 우시야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죠? 스가랴. 죄송합니다.
성경에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왕인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비록 어리지만 그 곁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신앙을 북돋고 일깨워 주니까 비록 어린 왕이지만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 소녀는 스가랴 곁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삶의 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유다를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단단한 성벽을 쌓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광야에 물 웅덩이를 파서 농사를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정비했고 성벽 위에 돌 쏘는 기계까지 만들어서 포진화시키고 외적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 국방이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모든 면에서 몰라보게 이전보다 달라졌습니다. 훨씬 나아졌어요. 성경이 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 기이 도우심을 얻어 그랬어요. 지금 우시야 왕을 돕는 손길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의 기이한 아주 놀라운, 야,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구나. 사람의 판단으로 우시야 왕이 풀어나가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저 왕이 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문제들을 잘 풀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와, 최고야 하고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함으로써 유명해진,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그는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52년. 말이 52년이죠. 이 왕으로 52년을 통치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16살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이 아이가 50 될 때까지는 계속 우시야 왕만 주구장창 듣고 보고 크고 그리고 알겠죠. 그래서 태어나 보니 우시야였고 자라면서도 우시야였고 늙어서도 우시야인 그 우시야 왕 밑에서 나라가 잘 되는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유다에서 인기 투표를 했다면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까요? 꽤 높았겠죠, 그죠? 요새 이 대통령 그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우시야였으면 뭐 98%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왕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52년 동안 나라를 흥왕하게 했던 왕이 갑자기 죽게 되면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우울했겠죠.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어떡하지? 이런 왕을 하나님이 조금만 더 살려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 세력을 점점 넓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세력이 있어서
자꾸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밀려오는 북쪽의 아수르 제국의 그 세력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사실 이 우시야 왕이 더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을 것이 거의 분명해요. 그러나 정말 우시야 왕이 더 오래 살았으면 유다가 더 평안했을까요? 성경은 좀 다른 면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야 왕의 변질된 모습들을 보여줘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이 무너진 게 언제 무너졌느냐? 그의 신앙이, 그의 내면이, 그의 영적인 삶이 언제 무너졌느냐? 약할 때, 어려울 때, 굉장히 큰 곤란함 속에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약하고 실패했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강성했을 때 무너져요. 오히려 우시야가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도 잘 돼, 국방도 튼튼해,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단단해졌을 때, 그때 이 우시야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시야를 무너뜨리기 시작.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우시야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든든한 옹벽 같은, 철옹성 같은 그 성벽이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역시 우리 왕 최고, 그런 순간 무너지기 시작해요. 농사가 잘 돼서 배부를 때 과연 우리 왕이 최고 할 때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들을 잘 감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칭송이 이어지자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한 줄로 우시야가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시, 나의 힘, 야, 여호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시, 나의 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시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시작했던 이 왕이 점점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어느 순간 백성들의 칭송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서서히 높여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서서히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업적, 경력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강성했기에 그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고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마음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자꾸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자꾸 탐내하고 욕심부리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게 미련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미련한 마음인데, 이 미련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요. 그러면 여기에 도둑질도, 살인도, 간음, 강간 이런 죄의 열매들이 이제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 차지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하여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두워진 마음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왔는가, 성경에 보면 우시아 말년에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이 1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는지, 하나님의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에서 세워진 대제사장들만 하는 분향하는 일을, 성전 안에서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딱 그 지파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론의 혈통도 아니면서 왕이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도 그냥 휙 걷어차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영광도 누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시아가 술 마시러 간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러 갔나요? 그는 성전에 갔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우시아가 지금 탐내고 우시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은, 그 자리는 왕에게 맡겨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었는데 그가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법 위에 지금 서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꼬드깁니다. 이 죄의 이 첫 제안이 뭐냐? 죄는 어떻게 우리를 제안하냐면 자리 바꾸기를 자꾸 제안한 거야. 야, 거기다 왜 하나님을 둬? 네가 있으면 더 좋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뭐 자꾸 하나님 얘기만 해. 그냥 너에게 슬쩍 걸어. 이렇게 자리 바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성전의 성소에 들어간 그날 그 자리 바꾸기가 또 다시 반복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때 제사장 80명이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이 고집을 부리니까 제사장들 80명을 불러서 왕을 애워싸고 끌어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 경고를 먹었으면 우시아 왕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깨끗이 딱 놓고 물러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우시아가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지 이 자기를 막아서는 제사장들 앞에서 분노를 피해 화를 내기 시작해. 아니 내가 누구라고, 너희들이 감히,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마에서, 성경에 보면 이마에서 나병이 쫙 생겨서 번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성소에서 급히 왕을 쫓아내고 문을 닫아 걸고, 왕은 남은 여생을 별궁에 따로 하나님의 성소에 오지도 못하고 별궁에 갇혀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지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잘 될 때가 오히려 위기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이 반복될 때 위기입니다.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할 때가 위기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학교가 발전했습니다. 선생님 안 계시면 애들 다 망가집니다.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할 때가 위기입니다. 나 없으면 이 학교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때가 뭐예요? 위기인 거예요. 누가 진지하게 바른 말을 해줘도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기 시작할 때 위기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데 일들이 잘 풀릴 때
위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구하지도 않는데 삶에 별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위기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서서히 흐려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새벽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스스로 기도합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그러나 별 어려움 없이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면 하나님이 자꾸 흐려져요. 늦잠 자도 뭐 잘 되고, 성경 안 봐도 잘 되고,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왜 교회에서 그런 거 시키나 몰라. 그런 거 안 해도 나 잘 되는데. 이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위기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반대로 병이 생겨도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기 시작했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병은 여러분을 살리는 병이 될 것입니다. 병 없이 건강한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붙들지 않는다. 그것이 심각한 것이에요. 내 영혼이 병들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돔과 같은 왕이 결국 무너졌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거대한 강대군이 막 들고 일어나서 점점 옥죄어오고 있는 그런 캄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해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이 성경 본문에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는데. 이거는 이 말만 얼핏 들으면 앉으셨는데 하는 거는 뭐 서 있다 앉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요거는 이제 요세프라고 해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는 동사예요. 이 분사형은 상태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앉아 계시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학자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이렇게 최근에 구약 학자들의 그 주해들도 다시 뜰쳐보면서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동사, 즉 하나님이 왕이 죽자 어이구 큰일 났다, 유다의 왕이 필요해, 얼른 나라도 해줘야지 하고서 어디 갔다가 들어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죽기 이전부터 주님은 보좌 위에 유다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하늘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그날 하나님은 처음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우시아가 16살 때 왕좌에 오른 그 순간에도, 그가 성벽을 쌓던 그 순간에도, 블레셋과 싸우는 그 순간에도, 그가 농사를 짓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그 물 웅덩이를 파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가 죽기까지 늘 그 보좌에 이미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시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카메라에 보면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사람의 초점으로 딱 지정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배경은 뿌얘지는, 그리고 그 사람만 특별히 선명하게 나오게 하는 기능이 아웃포커싱 기능입니다. 요새는 카메라에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도 가지고 계시다 뭐 사진을 찍을 때 우리 목사님은 얼굴 좀 찍어야지 하고 그 딱 이렇게 갖다 대고 얼굴 있는 부분에 손가락을 톡 대시면 초점이 거기로 딱 기울어지면서 배경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냥 평범한 사진이 굉장히 조금 멋있게 보여요. 예. 여태까지 유다 사람들은 우시아라고 하는 인물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싱, 하나님이 배경에서 돕고 계신 하나님이 흐려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아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아이쿠 큰일 났다 그러고 누구를 지금 다시 찾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정말 포커스를 둬야 될 분에게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회복하고 돌아온다면 이것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는데 우시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자기에게로 집중을 시켰던 왕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흐려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시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때 우시아가 무엇을 보았는가?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의 어떤 면들을 볼 수 있었는가? 성경에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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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스랍들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또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뭐 스랍 하는 말도 나오지만 그룹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케루빔을 아주 우리식으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천사 군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천사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보좌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군들을 일컬어서 스랍들이라고 지금 이름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스랍들, 즉 천사들이 여호와의 보좌 근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만히 이사야가 보니까 이 스랍들에게 날개가 모두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 거예요. 그 6개 중에 4개는 가리는 데 쓰고 2개는 나르는 데 쓰는 거예요. 6개 날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2개만 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며 날아다니면서 그가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나 그건 또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좋아, 이 정말이라는 부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좋아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2번을 거듭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은 심히 좋았더라 할 때는 좋아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번 거듭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2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반복해요? 3번을 반복해요.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와요?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몇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언급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한 건 딱 여기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전에 나와서 그 천사들이 이 성전을 웅웅거릴 만큼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는 그 거룩하심을 다 담아낼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거룩하시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거룩하심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보통 집을 지을 때 돌로 된 집에 문지방의 터는 이 문지방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터는 굉장히 견고하게 다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쟁쟁하고 웅장한지 이 성전 문지방의 그 든든한 터가 어떻게 돼요? 막 울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감히 피조물의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또 볼 수 없도록 하시려고 그 크신 영광을 하나님이 연기로 이렇게 가리우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만 내도 건물이 떨 정도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고 통치하시기 때문이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우시아는 실패를 한 것이에요. 내 귀에 들리는 나를 높이는 소리가 저 스랍들의 그 웅장한 소리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우리 왕 최고야. 이게 더 큰. 그런데 이거는 우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1장의 유다 백성들의 그 참담한 예배 생활, 그죠? 삶은 전혀 없고 예배만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온 유다가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아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베풀어짐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이게 다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이렇게 참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그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도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응답이 되느냐, 어디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를 아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막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종 말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그런 종을 약속하셨다가 보내셨는데 그 종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겸손하신 종으로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그 종을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여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자들 위해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심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높이 들려진 이후에 그 높이 들려진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이 터져 나오고 이런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질 때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외친 이것은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그 높이 들리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더니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높아지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셨느냐?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여기 그가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과 거룩함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16살 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한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그가 왕으로 통치할 때 그는 결코 게으른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군대를 기르고 농사를 일으킨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밀어붙였던 놀라운 근면과 성실과 열정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열심은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그게 왜 무너졌느냐? 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그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만드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너희들 위해 어떤 왕인지를 드러내고 주목하게 하고 거기에
사모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시아 왕에게는 스가랴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자기의 나이가 늙고 병들어서 결국 죽었지만은,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사기는 다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죽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우리 시선을 그리스도께 둘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우시고, 또는 성경을 묵상할 때 그렇게 하죠. 이런저런 믿음의 동료들의 형제자매들의 조언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자꾸 내 마음을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집사님을 뵈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때문에 정말 제가 힘을 얻어요. 일이 잘 된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 뻣뻣하게 세우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무릎 꿇는 모습이 너무 귀하세요. 이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게 되죠.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그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잘 되면 잘 되는 상황에서 못 되면 못 되는 상황에서 제가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시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또 점검하고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좀 가서 잠깐 한 1, 2분 정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거나 일들이 잘 되거나 주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잠깐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것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남편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 향기를 드러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서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러내고 또 확인되어지고 검증되어진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오신 주님, 오늘 오시아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가 누렸던 것이 무엇이고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반면교사처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주님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